1장 35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할렐루야.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여러분 신앙의 야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신앙의 야성. 야성. 여러분 좋아하세요? 이 야성이란 단어를? 야성이란 단어. 어떤 사람은 야성이란 단어를 별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막 좀 뭔가 이 남자들도 보면은 좀 여성스러운 사람들을 좋아하고, 요즘 또 여자들이 보면 또 남성스러운 것보다 여성스러운 남자를 되게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가 여자 같으면 또 좀 꼴불견이고, 여자가 남자 같아도 알아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야성이라는 거는 신앙다우라 이거예요. 신앙다우라 이거예요. 신앙다운 게 뭐예요? 타협하지 말라 이거죠.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좀 네가 해를 봐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아멘입니까? 그럼 그 앞에 너 좀 손해보면 좀 어떠냐? 물질 좀 손해보면 좀 어때요? 네 마음에 좀 스케치 나서 그거 좀 아프면 좀 어때? 주님 앞에 그거 정도는 감수 못하냐? 이렇게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야성입니다. 근데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냥 눈을 뒤집어 놓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그것이, 이건요 신앙의 야성이 아니라 자기 야성이에요. 자기 야성. 육신의 야성이라고요. 우린 육신의 야성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 예수의 그 야성을 좀 내놓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인답게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람답게 좀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 죽을지언정. 베드로는 안 약했었나? 베드로가 하도 그 주님의 말씀,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 올라 성령 보내주셨는데, 베드로가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가 그걸 봤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푸아바디스 영화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 네가 안 가니까 내가 간다. 네가 안 가니까 내가 간다. 베드로가 돌이키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도 도미니 코바데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린 주님 앞에 그런 질문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은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좀 그런 질문들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응?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맨날 이것도 필요하고 달라고 하라면 달라긴 한데 이제 성숙했다면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성숙했다면 그런 이 주님 앞에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예수의 흔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좀 빠져야 되는데, 내가 좀 빠지고 예수님만이 좀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빠지고 예수님만 좀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살라고 하네. 자꾸만 내가 주장하려고 하네. 자꾸만 내 말만 옳다고 하네. 근데 주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세워질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는요, 침례 요한은 이제 쓱 빠져버려요. 쓱 빠지기 시작해요.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대 중앙에 딱 서십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의 말로만 여러분 치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시길 원합니다. 그게 내가 흥하는 길인데, 그가 내가 잘 되는 길인데,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쓰임받는 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나는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끔 그렇지 않고 내가 쓰고 싶고 내 말을 주장하시고 내 것도 주장하고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이 흥한가? 안 흥할 수 없다니까요. 흥해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을 높이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요, 그럼 주님 어떻게 높여? 지도를 받을 때 그대로 받아 수용하세요. 위에서 무슨 말 하면, 지도자리 무슨 말 하면 그냥 그대로 수용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 자신 마음에 드세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뭘 어떻게 주님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들으니까 주님 말씀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너 이렇게 하면 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이는 애비한테 효도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느냐? 보이는 부모한테 싸가지 없이 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싸가지게 하겠느냐? 보이는 영적 주의 종과 영적 질서 앞에 이 순종도 안 하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니들이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말 좀 들으세요. 말을 안 듣는 날은 또 아니요. 말도 듣기도 해요. 안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듣자 이거예요. 듣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죄종의 말을 너무 가볍게 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종의 말을 너무 가볍게 들어버려요. 가볍게 여긴다니까. 그 본인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데도 이걸 안 들어. 그럼 뭐 안 듣는데 어떻게 해,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처음부터 우리 그렇게 안 해도 계속 살다 보고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맞으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그것이 확 말씀을 잡고 그 안에 팍 들어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 계속 커지시고,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흥하시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돼야 되고 교회 목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직 진짜 예수님만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오직 성령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정부의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을 쫓아가고, 정부를 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차제 순종하고 그냥 순복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 앞에서도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세운 권력 앞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겨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요, 진짜 오직 예수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오직 강단에 예수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와서 좀 말씀 전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한번 좀 불러달라고. 아직 답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 자취일 오전 예배는 한 번도 외부 사람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죄종을 통해서 보내시려고 한 그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쓴다고 생명이 중단되겠습니까? 근데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존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주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 이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자리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건 넘보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왜 딴 건 넘봐?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때에,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더 크게 하시고, 주님이 더 시대에 따라 세월에 따라서 세우실 것인데, 자꾸만 넘보고 자꾸만 하게 되다면 주님이 그 자리에도 아웃시켜버릴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뭔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좀 말도 좀 달라야 되고, 생각도 좀 달라야 되고, 믿음의 행위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달라야 돼. 마음이.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게 잘 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잘 되세요? 이 마음을 드리는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는데, 외부적인 어떤 그런 체험과 경험은요, 나중에는요, 밖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깨달음이 되면 그 절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 마음 속에서 그 주님에 대한 그 주님과의 교제하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고 마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보다 더 크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아무리 육체로 찬양하고 막 그래도 이거는요, 한계가 있죠. 그죠? 마음은요, 열수록 무한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 그 마음의 감동, 감격은요, 육체보다는 너무 광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침례받고 이제 올라오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첫째 날 될 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이 이 말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어린 양 하면 마음대로 잡아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날도 또 뭐라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에 오늘 그 침례 요한과 함께 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칠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에서 뭐라고 외쳐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막 예수 어쩌고 막 그러면 기가 죽어 꼬리 팍 내려가 말도 못하고 이등신처럼. 너 예수 알아? 너 하나님 알아? 강하게 한번 해보세요. 꼬리 팍 내리지. 너 네가 하나님 아니야 이거. 왜? 사람들은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을 알아요. 악한 것들이 딱 감춰놓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게 죄의 역사입니다. 너 하나님 아냐고, 너 예수 아냐고. 이 말을 한 번 정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팍 무슨 얘기하면은 꼬리 팍 내려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뭘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고백해요? 우주 만물을 조성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심판에 너도 들어가 있다고 이 말 못하잖아. 그래서 약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마음을 다 진심으로 딱 선포하면은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빛이요. 그 빛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귀신들이 바짝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라 이거예요. 무슨 막 하면 그렇지 하면서 괜히 거기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 마음, 여러분 절대 사람 마음, 그 사람 마음을 돌리려고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 전도할 때 그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환심을 사야지, 하나님의 환심을 사야지.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나와 복음을 해서 핍박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을지라도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오지. 타협해보세요. 돌아오나. 아이 우리 전도 집회하니까 한번 와봐. 한 번 좀 와봐. 와서 한번 와봐서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게 해야지. 예수 믿게 해야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30절 한번 보세요. 37절.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 두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이 그 침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말했을 때 두 제자가 여러분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침례요한을 따르는 제자였었어요, 그죠? 침례를 따랐어. 근데 우리들 같으면은요, 저 자식이 싸가지 없이 나를 안 따르고 저쪽으로 돌아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침례는 예수가 누군지를 성령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두 제자가 반응을 보이고 이제 쫓아갑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요, 야, 내가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즉시 회심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느냐?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금방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그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이 예수로 돌아올 때는 네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근데 네 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라도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게 통계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들이 언젠가는 그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곧오리라. 이게 피곤하다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 낙심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낙심하다는 말. 고생하다, 기진하다, 피곤하다, 낙심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그만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도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본문 38절에 뭐라 그래요? 본문 38절에 38절에 예수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그 요한하고 누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오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냐, 네?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죠, 그죠? 근데 뭐라고 대답해 이 사람들이? 네? 뭐라고 대답해요? 근데 희한하죠. 대답이 희한하죠, 그죠?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지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묻는, 어떤 동기를 묻는 거예요, 동기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갈 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 쉽게 가면 빵과 고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큰 게도 보면은요, 사업하는 사람이 큰 게 가면은요, 자기 가게 위해서 가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자기의 어떤 일상의 이익, 어떤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럼 나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가? 여기에 대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난 뭐 때문에 예수를 따르냐? 난 뭐 때문에 예수를 따르냐? 돈이냐, 명예냐, 안락과 향락과 평안이냐, 건강이냐, 축복이냐, 이게 목적이냐 이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죠. 할렐루야. 근데 이 안드레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 계시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의 막 소망입니다. 지금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하룻밤 지냈단 말이에요. 하룻밤 지내면서 뭘 했을까? 고수업 쳤을까? 주님과 하룻밤 우리 좀 처음 만났으니까 회푸나 풀자 해가지고 포도주 한잔 마시면서 세상 얘기를 했을까?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주님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절 쓰면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 영감이 너무 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막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응?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둘은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기거하세요? 그곳까지 함께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를 원합니다. 왜? 이 섬긴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냥 주님과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 여러분, 주님과 그냥 있고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라면 또 뭐예요? 그만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이 안드레와 요한 속에 막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헌신은요, 따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죠. 왜 헌신하세요? 따르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헌신이 된 거예요. 헌신은 따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따르지도 않는데 무슨 헌신이에요? 그건 일회용은 할 수 있어요. 한 번 은혜 팍 받고 나서 와 하고서 그냥 헌신 탁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뭐냐? 일회용 헌신은 나 헌신하고 후회해요. 돈 아깝네. 물질 헌신하고 후회한다니까요. 뭐 하고 후회한다니까요. 헌신하고 후회한다는 것은 진정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진정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채은아? 뭐라고 대답하겠어? 피곤한데 빨리 잠잤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좋은 핸드폰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할까 하면은 오늘 안드레와 요한의 그 대답한 것을 인용하면은 우리도 그런 좀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죠?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주님 치마 자락에서 잡고 내가 쫓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뒷공문이라도 그 주님 그림자라도 내가 밟고 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응? 주님이 한참 가는데 그림자는커녕 주님 한참 가도 어디 가지도 모르는데 못 따라가잖아요. 응? 지금 다들 열심히 막 달려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머뭇먹거리다가 그 흔적을 못 찾아. 그래도 못 따라가잖아요. 못 따라가잖아. 응? 이게 안드레와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 여러분 함께 해야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짧은 시간에 예수님 앞에 마음이 확 뺏긴 거예요. 막 완전히 뺏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헌신이 막 이렇게 작동된 거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 믿음이다. 이게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싶죠?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 만들어 가고 싶죠? 그죠? 그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이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난 주님 따라가는데, 성령의 그 덩치를 받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 따라가고 말씀 기준에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주인 되신 난 따라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입맛에 맞춰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목사는 오직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사람 입맛에 맞춰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목사가 듣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는 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오직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간섭 받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맞다,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기뻐해요? 그거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도 안 기뻐하는,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보세요. 가끔 귀신들이 봐달라고 해요, 봐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예수님도 안 봐주는데 내가 어떻게 봐줘?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면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쁘다고, 그거 좋다고, 옳다고 이렇게 해줄까? 그거 내 주님 앞에 반역입니다, 이게. 내 직무유기요. 목사로서 직무유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이 쓰신 교회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진짜 교회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성령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 이게.
이런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에 주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육체를 우리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언어보다. 그러나 마음 주 앞에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하늘도 나를 수 있고, 그죠? 응? 왜냐면 마음은 지금 벌써 천국에 가 있잖아, 그죠? 아멘입니까? 그쵸?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라, 이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몸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인데 힘쓰라는 거예요. 모인데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도 요즘 목사들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코로나 어쩌고 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신 그분을 안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요 저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저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럼 주인 되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에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교회도 그래도 주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포맷이요. 완전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계속 그래도 포맷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가 좀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 주님이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는 자들이 제자예요. 주님이 어딜까지 함께 하는 자들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의 종이 목회를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 누구를 좋아할까? 맨날 불평불만한 사람 좋아할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실한 사람 좋아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물으면 여러분들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처음에는 좋아할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그게 발광이 나면 그 사람의 그 속이 드러나면은요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꼬박꼬박 자기 위치에서 참석해서 그 자리에 있는 자. 일을 잘하든 잘못하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자. 여러분 쉽게 하면 예배 끝나면 한번 교회를 한번 싹 돌아보고 좀 지저분한 것이 뭔가 없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예배 끝나면 한번 싹 돌아보고 사심 없이 헛된 건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가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나도 좋아해요 그런 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까도 이사야 6장 8절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몸이 갈 때 때로는 마음도 가요. 마음이 갈 때 몸도 가죠. 몸이 갈 때 마음도 가요. 그리고 몸이 갈 때 물질도 갑니다. 몸이 갈 때 자기 인생 전체를 다 갈 수 있어요. 하룻밤 보낸 지금 안드레 요한이 주님과 하룻밤 보냈습니다. 안드레 가슴이 벅찬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또 안드레에게 주목합니다. 안드레가 막 가슴이 막 벅차니까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났는지 아세요? 안드레의 삶의 인생에
다음날 막 뛰어갑니다. 어른들 막 뛰어갑니다. 누구한테 갔어요? 네? 시몬에게 갔죠. 시몬에게. 여긴 베드로 안 나와.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 우린 예수님을 맨날 만나는데 가슴이 안 벅찬 것 같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안데레 가면 신학교 나왔습니까? 전도 훈련 받았습니까? 응? 전도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전도는요, 전도 훈련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중세시대에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AD 한 300년경부터 1500년, 1512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를 중세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전주교회 핍박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려웠던 게 하는 게 뭐냐면은, 신부들이 설교를 뭘로 해놓은 라틴어로 설교해요. 라틴어는 알아듣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 외에는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라틴어 설교를 듣는데 몇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게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라틴어로 설교하면 회중들은 다 이제 귀머거리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갔다 왔다 끝,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말로 뭐 얘기해도 뭐라 알아듣지 보니까 그래서 중세시대는 신부들이 쉽게 말하면 신부들의 천국, 굉장히 그 교권이 셌죠 그때 당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면서 자국어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회중들이 아는 언어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17, 18세기에 어떤 현상이 나냐면, 강단에서 그때 막 학문적으로 막 한참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강단에서 학구적인 언어로다가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또 막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존 웨슬레,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레입니다. 그가 나타나가지고 누구에게 막 쉽게 설교하시는, 광부들에게 먼저 설교를 쉽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막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막 퍼지기 시작한 거죠. 100여 년 전에 무디 목사님 시대인가?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감동을 어떻게 표현했냐? 설교가 너무 좋았다. 와, 최고다. 그래 바로 또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무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와, 예수가 최고다. 예수가 최고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고,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는 뭘 만들어요? 예수를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들 무엇 전도할 때 뭘 할 때 여러분 예수가 기억나게 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기억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기억시키려고 오직 예수가 기억나도록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기억나도록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사람 소개할 때도 그렇죠. 사람 소개할 때 확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 막 주장창 설명할 필요가 없어. 한번 만나봐. 만나면 알 거야. 이 얘기 아니야, 그죠? 한번 만나봐. 근데 좀 자기가 봐도 연약해. 자기가 봐도 좀 들떨어졌어. 그럼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도 좀 키는 작지만 완전 키는 커 막 하면서. 어? 너는 좀 작은데 참 사람이 예리해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좀 별로 안 좋아. 자기 봐도 쉽게 말하면 중매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봐도 별로, 그러니까 중매를 시켜서 자기가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뭐예요? 그래서 자꾸만 안 좋은데 좋은 것들은 포장하잖아요. 근데 진짜 확실한 사람은요,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그냥 한번 만나봐. 그럼 알 거야. 우리 복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한번 만나봐. 예수 만나면 돼. 아멘입니까? 그 말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확실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 우리가 확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확실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 한번 만나봐. 할렐루야. 예수 한번 만나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 39절에 뭐라고? 예수께서 그러니까 라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그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그러고 예수 뭐라 예수께서 가라을 때 뭐라 그랬어요? 와봐. 그냥 와봐 그래 와봐. 확실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그 말씀 좀 배우면 돼요. 너도 와봐. 예수 한번 믿어봐. 네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네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예수 믿어봐. 예수한테 와봐. 여러분 자신 없습니까? 자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보니 생각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는데 내 가치가 바뀌고 내 사고가 바뀌었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 예수라면 얼마나 자신 있어요?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헤매던 자, 세상에 호랑방탕 헤매던 자가 예수 만나서 정확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지금 삶이 뭐 부유해지지 않았어도 뭔가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정확한 길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그 길 와보라고 한번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까지만 자꾸만 보이는 건 나중 문제라 이거예요. 나중.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장했을 때 보이는 것이 없었다 주장했을 때 그거를 주장을 계속 예수 중심으로 갔을 때 나중에 주님 보이는 것도 채워주시더라. 그러니까 네 말이 사실이었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그런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이지만 주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에 수가성 그 여인 나오죠. 여인이 다른 사람 다 쉬고 있는데 이 정오에 아주 때학비 쨍쨍 찔 때 물길러 와. 왜 약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그이라. 이 여자 얼마나 막 팔딱팔딱 뛰어 얼마나 막 기뻐. 그래 동네에 그냥 막 물좀 버려놓고 막 동네에 가서 뭐라요. 와봐라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막 그러잖아요. 응? 맞아요? 응? 그 여자도 와보라요. 와보라. 추석 성의 주제를 와보라로 할까? 와보라. 근데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가 뭐라고 했느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을 인함이 아니다. 네 말을 듣고 우리가 왔지만 이제는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말 때문이 아니라 네 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얼마나 확실해요. 내가 만난 예수. 아멘입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자신 있게 인생 살아가라고요. 멋지게 인생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장짝 설명을 하지 마. 물론 복음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지, 그죠? 사람의 마음을 열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 설명을 영접시키는 중요하죠,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교회가 우리 교회 좋아. 그래도 뭘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거든.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와보라. 그렇게 예수님을 좀 중매하는 자들이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중매했다고 그랬겠죠. 그죠? 예수님이 성도를 중매, 바울이 예수께로 중매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 예수께로 좀 중매하는 자들이길 바랍니다. 괜히 그냥 뭐 신랑 남자 여자 이렇게 중매할 때 그냥 없는 말 있는 말 다 뭐 보태가지고 그냥 막 포장해 달려가지고 그건 세상이고 우리는요 예수에서 그렇게 포장할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포장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와 봐. 당신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당신 살 거야. 예수 믿으면 당신 변할 거야. 더 확실히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본문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뭐라 하냐? 나를 쫓으라 그러시죠. 나를 쫓으라 그러시죠.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빌립이 또 뭔 짓 해요? 뭔 짓 해요?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나다나에게 찾아갑니다. 나다나에게. 나다나의 반응은요, 별로 시큰둥해요. 그죠? 시큰둥해요. 시큰둥해요.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나사렛 동네는 갈릴리 북쪽에,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나사렛은요, 시계면 갈릴리의 북쪽에 위치해서 나사렛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굉장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시해. 옛날에도 보면 어떤 막 좀 산골 동네 갔는데 보면 큰 동네에서 막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여러분 좀 느끼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거기서 얼마나 떨어졌다고 막 그 조그만 동네가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굉장히 무시했는데,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거기서도 가장 이방적인 요소가 있는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은 이방인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이방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이방 문화가 아주 판을 치는 곳이었다. 작은 동네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나사렛이 그걸 하니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진짜 그 말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에게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예언,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네가 확실히 믿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그게 변치 않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했을 때는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거죠. 막 메시아 봤다고 했잖아. 우리가 메시아 선지자들 기록하고 막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와봐라. 그러니까 지금, 예?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저돌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돌적인 거, 믿음의 저돌적인 거.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요, 10죄를 혈로 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숨을 듣고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난 낫겠다. 그러니까 10죄를 막 하혈을 했으니까 얼마나 여자가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얼마나 그냥 옛날 돈도 많았고 위치도 있었고 막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돈 다 뺏겠다 그랬거든요. 치료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재산도 다 날리고 지금 거짓 시대에 간 얘기예요. 근데 죽을 만한 날만 기다리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만 만질지라도. 그게 그 여인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몸을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도 저돌적으로 삐지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만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말 걸기도 전에 그냥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는 뭐예요? 예수님만 옷자락 만져 난 낫다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순간 혈로의 권이 끊어지고 회복된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자야 하고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매갖고 지붕을 뜯어도 되잖아요. 그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친구들의 저돌적인 믿음. 회당에 지붕을 뜯을, 이제 교회 지금 뭐 이거 뜯지도 못하죠. 이런 지붕. 옛날에는 뭐 초막 같은 거니까. 그런 믿음. 어떻게 보면은 이 4명은 중보자예요. 중보기도 멋지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개인의 믿음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움직이는 신앙이 돼야 된다. 움직이는 신앙. 저돌적인 신앙. 막 전진하는 신앙. 할렐루야.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도 있죠, 당연히. 선교하다 보면, 교회 사역 하다 보면, 교회 개척하고 여러분 막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안 어렵습니까? 어렵죠. 육신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 또 사람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게 지금까지 보면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근데 뭐냐, 진짜 믿음은 뭐냐면,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향해 다 걸어가는 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렵다고 포기하랍니까? 좀 낙심된다고 여러분 그냥 주저앉으랍니까? 근데 나다나엘은요, 보세요. 나다나엘은 그렇게 의심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요. 계속 가. 여기는 생각은 의심하는데 몸은 계속 가고 있어. 왜 그럴까? 필립이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만난 것을 필립이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은 의심을 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사람을 날리게 냈는데 필립이 만났다고는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몸은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에이, 글쎄, 그럴까 하면서 몸을 따라와. 그런 사람이 많아져요. 예배한 자들이 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1에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이야기하죠. 그죠? 11에서 11장에 1절이 뭐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하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 에녹은 믿음으로 누구요?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뭐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 얘기하는데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물론 홍수 심판 아직 못 봤잖아요. 근데 그 홍수 심판할 것에 경고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노아가 얼마나 여러분이 실수한 사람이요. 술 잔뜩 먹고 하의 실종.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별로 안 재밌는가 보네. 하의 실종이 노아 때부터 나왔다니까. 술 잔뜩 먹고. 그래서 그 밑에 뭐 옷이 잘 못 입는 사람 보면 술 먹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러고 나서 둘째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어떻게 술 먹고 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해서 자식을 저주해요. 이건 인간의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는 그가 믿음으로 행한 것만 주님이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노아가 허물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 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지목사는 이게 나올 거예요. 믿음으로 최명심은 이게 나올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나올 거라니까요. 주님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힘들고 이런 육체 가운데서 주님 얼마만큼 섬기고 얼마만큼 주님 경외하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지.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 옆에 사람들 볼 때 그 사람 믿음을 봅니까? 그 사람의 행위나 그 다음에 실상을 봅니까? 우리 그 사람의 믿음을 잘 안 보죠, 그죠? 그 사람 믿음 봐야 돼요. 그게 주님의 시각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낙심도 많고 근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의 믿음만 보실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부전자진하고 이삭은 또 얼마나 지 아버지 닮았어.
또 야곱은 어때? 야곱은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쵸? 장자권을 막 뺏으려고, 예? 장자권 뺏으려고 아주, 예? 지형을 유혹해 버려가지고 2번씩이나,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제대로, 예?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근데 주님의 시각에서 봐야 주님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네게로 나올 것이라.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직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보세요. 요한이 자기 형제 시몬을 주 앞에 소개하죠. 그죠? 그게 이제 42절입니다. 42절 보세요. 42절 보니까 시작. 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하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장차. 그러니까 자, 지금 베드로는요, 그 시몬은 연약한 자예요. 그쵸? 근데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라는 뜻이죠. 베드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너는 지금 연약하지만 앞으로는 반석같이 될 거야. 우리는 연약하지만 반석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좀 세우는 자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직 우리는요, 믿음 있는 자만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예수의 그 사고를 가진 사람, 성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만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먼저 잘 받아들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어디 계시오니까 했을 때 왜요? 주님과 함께 오고 싶다 이거예요. 우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절대로 못 시켜요. 오직 주님만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되자. 주님 마음 움직여서 저 사람도 좀 변화시키고, 주님 마음 움직여서 이 사람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마음 움직여서 이 사람도 좀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 중보기도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베드로가요, 줄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하다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근데 부활이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수점의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이렇게 막 선포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그렇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변화시켜 주시니까 베드로가 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막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흥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가야죠. 결론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명의 제자가 회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5명.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와 나다나엘 그리고 빌립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는 누구를 통해서? 네?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어요.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됩니다. 여러분요, 다 다르죠. 부르심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왔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여기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름 받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있고 또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진짜 얼마만큼 충성하고 얼마만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부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처럼 여러분 진짜 주님의 그 임재하심 오직 우리 안에 오직 예수의 흔적만이 계속 쌓여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실 때 진짜 주님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것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오직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헌신된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 마음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